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예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우리와 같이 이루게 하시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새해 첫 주에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남아공에 온 지 1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만으로 11년 반이나 됐네요. 11년 반. 새해가 밝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또 설교를 하는데 또 익숙한 얼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들이 계셔서 하나도 안 떨리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기억으로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마지막 날 밤에 어린이 부흥회를 했는데 유아실로 만든 공간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되어 있고 예전에 한국 교회 보시면 이렇게 저쪽 맞은편에 이렇게 다락방처럼 돼가지고 2층이 이렇게 복층으로 올라가 있던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 30명 남짓의 어린이들이 함께 부흥회를 했는데 저는 그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하염없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펑펑 울며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그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간격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의 기억입니다. 이 기억은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 기도하면 그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던 그 순수한 기쁨이 되살아나면서 저희 삶 가운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감사가 드는 그런 기억들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은혜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은혜의 기억들을 말씀드렸지만 또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저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기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러분? 저희죠.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저마다 은혜의 기억들을 나누고 자신들의 신앙을 서로 고백하며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에베소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그 우리를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부르심, 한 소망, 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신 기억이라는 게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든 기억의 자원은 견고하고 풍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또 같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어요. 광야의 체험을 함께 공유했죠. 그리고 이들이 나누는 신앙 고백도 같은 구원 사역의 역사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억을 통해서 같은 소망을 공유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기억하다, 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 동사가 신명기 안에 20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20번인데 또 이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기억의 반대말입니다. 망각하다는 것이죠. 잊어버리다. 이 단어가 14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기억하다와 망각하다는 신명기 안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신학과 실천적인 측면에서 신명기를 간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되새기시고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안에서 기억하다라는 동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7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다, 자카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억하다라는 이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 동사는 단지 그냥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 기억해 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주목하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더 깊은 뜻으로 전념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사실이 강력한 힘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동기가 되어서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정신적으로 외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비단 과거에 행하신 그것에 대해서만 기억하라 라는 의미보다는 기억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강한 주권의 의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펼쳐 보여주시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현재에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은총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을 통해서 은총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잘 아시죠? 또 함께 시내산 언약을 맺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실패하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광야 1세대가 모두 죽습니다. 모두 죽은 후에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행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모압 평지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전환점을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코드예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 모압 평지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의 장소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에 경험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할 약속의 땅에서 누릴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 모압 평지라는 장소에서 과거로부터 지금 이 순간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차지할 미래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모압 평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평지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는 삶, 곧 순종의 삶을, 순종의 길을 선택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은총교회 예배당에 앉아 계시죠? 이곳이 모압 평지와 같은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먼저는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낮추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 풍요로움을 말하는 겁니까?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친절하게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입니다.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아마 음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음식 문제를 광야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 사면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통해서 자신들의 먹을 것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살 길은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달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세심하게 돌보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고 모두가 부족한 생활이었어요. 햇볕은 뜨겁고 정갈 같은 독충이 우글거렸습니다. 또한 아말렉 같은 생각지 못했던 적들이 그들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광야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문제였고 위협적인 장소였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은총의 땅이었고 기적의 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솟기도 하고 아말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광야는 고달프면서도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음식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결코 방치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때마다 채우시고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광야 학교를 지나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자기의 신앙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 가나안이 상징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그래서 그 풍요의 땅에 들어가면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 그런 기복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될 때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복의 현세적인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풍요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는 백성이 됐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이유, 자신들의 삶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으로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괴로울 때만, 힘들 때만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 잘 돼서 풍성해져서 그 상황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닌데 알지만 결국 내가 한 것처럼 느끼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게 될 때 교만에 빠지기 쉬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하시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아멘.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쫓아서 우상으로 삼고 허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느 정도는 내가 노력하고 또 수고해서 이만큼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총교회가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성도들과 예배할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도 물론 조금 잘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고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이 광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특히 본토 친척 아비접을 떠나서 머나먼 땅 남아공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타지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고 계신 여러분 모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귀한 은혜의 자원들을 몸소 체험하고 계시는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견고한 은혜의 기억들이 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은총교회를 이루고 성장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론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기억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은혜의 기억들, 또 성도들의 각자의 삶을 나누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던 은혜의 기억들, 또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누군가를 때로는 미워도 했었지만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며 화합했던 기억들, 이런 신앙의 은혜의 견고한 자원들이 모여서 은총교회를 이루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그리고 2026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절대로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 가운데 과거에 내가 누렸던 은혜들, 나의 삶, 그리고 가정, 그리고 은총교회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내일, 모레 아주 가까운 미래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어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의 기억들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기억들, 그 기억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2026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총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그 풍성함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야와 같은 삶을 다루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그 은혜의 기억들이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그 은혜의 기억들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날마다 매주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은혜의 기억들이 쌓여가며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주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의 기억들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 믿음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